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진행되는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도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듯한 시기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한 개인의 가정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가 70명이었죠, 아까? 언약 백성 전체가 움직이는 언약 백성의 여정인 것이죠. 이 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4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을 또 이끄시고 그들의 감정과 역사, 약속과 미래를 모두 품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가려져 있는데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인도는 불확실한 길에도 계속된다.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계속된다는 거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노년의 나이에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낯선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의정부에 살았는데 용인으로 이사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음. 왜냐하면은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애굽은 이방인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1절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에서 떠나 이렇게 애굽으로 이동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절에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3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또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상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장소는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입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을 통해 그의 시신이 결국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의 나이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하여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시옷이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예상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인생이 전개되면은 사실상 내 자신이 컴포트 존에 있게 됩니다. 컴포트 존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단어 그대로 평안하고 안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컴포트 존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 김지현 송도님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네요. 맞아요. 아빠 인생은, 예, 김세정 강도사 인생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이니까요. 무엇을 잘 모르는 그 자체가 이 인간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손톱도 뜯고, 예. 저도 막 불안하면 손톱 뜯더라고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거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이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시나요? 뭐 불확실한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바로 어떤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액션을 취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가만히 머무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나요? 한번 이게 이론적인 건 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음. 어, 직장을 갑자기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막 이력서부터 무턱대고 쓰셔가지고 막 회사에다가 이력서 보내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가족 중에 또는 내가 이렇게 막 몸이 아플 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하시나요? 약부터 찾으시나요? 아니면은 병원 응급실부터 찾아가시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보다 다른 것을 먼저 추구하시나요? 근데 창세기 46장 1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놀라운 기독교 신앙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 옛날 젊었을 때 야곱 같으면은 막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별짓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성숙해진 거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주현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에 용인으로 이사 올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잖아요. 아빠 갑자기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용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와야 할까요? 이사야 5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이사야 55장 9절을 읽으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적었을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거 당연하지만 우리가 까먹어요. 당연한데 까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은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 시련, 폭풍이 다가와도 순간적인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랑 아내랑 저희 아들이랑 미국 워싱턴 DC에서 잠깐 직장 생활할 때, 살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학교, 그 초등학교 친구 애가 그 생일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로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생일 초대가 와가지고 생일 초대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리 멀지 않으니까 걸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막 비가 막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치면서 전혀 예상치 않는 비가 막 확 내리는 거예요. 저희가 걸어갈 때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로 거의 도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m, 그 10m지? 예. 100m 뒤였나? 하여튼 50m,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게 저희 뒤쪽에서 갑자기 번개가 엄청 크게 치면서 나무를 확 번개가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갈라지고 주연이가 그때 8살이었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예, 예, 충격적이었죠. 네,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예, 이게 그때 저희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폭풍 얘기하니까. 오늘 제가 또 썰을 푸네요, 이게. 하여튼,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왜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일까? 왜 이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지? 뭐 이런 거. 왜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일까? 왜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내 남편일까? 내 아내일까? 예.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왜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일까?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하지? 예? 내가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원수를 만났지? 예. 왜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날까? 뭐 이런 모든 질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게 더 느껴집니다. 예. 이 각자의 삶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고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참 좋은 만남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야곱에게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야곱은 육체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 이렇게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고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은 그런 욕심이 없는데 저 진짜 예일대 로스쿨 가고 싶었거든요. 뭐 하버드 로스쿨? 예? 하버드 대학 로스쿨이나 예일대 로스쿨이 미국에서 거의 탑으로 원, 투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한 로스쿨은 미국에서 40입니다. 40이. 예. 그러니까 하버드에 비하면 한참 밀려나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제가 그때 예일대랑 하버드 붙어도 문제였어요. 실력도 안 되지만. 예. 그 너무 학비가 비싸가지고 제가 다닌 아리조나 대학 로스쿨 학비 생활비의 거의 한 네다섯 배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학비와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로스쿨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참 유학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만, 어, 막상 또 가보니까 학비도 적게 들고 생활비도 적게 들어서 그래도 정말 내 사정에 맞는 가장 좋은 로스쿨이었다. 예, 전혀 예상치 않은 학교로 저를 보내셨어요. 예. 아리조나 대학 로스쿨은 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학교였는데 막상 가서 공부하고 졸업해보니까 다른 로스쿨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저렴하고도 또 랭킹 40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이 50개 준대.
각 주마다 하나씩만 뽑아도 50개 대학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로스쿨을 졸업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제가 하나 간증을 해드렸습니다.